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1세대로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본인 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하거나 복음 1세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 오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10년 지나면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혹은 20년 지나면 오실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곧 오신다 그러시는데 6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주님 말씀하신 게 이게 거짓말 아닌가, 이게 의심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견디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곧 한 10년 정도 참고 견뎠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그럼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사도연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간은 말이죠, 다시 오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 주변 상황이 막 좋지 않은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연약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막 그냥, 육신은 쇠퇴하지만은 후퇴하나, 그러나 영은 다시 살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소망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시다. 이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또 세상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힙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돌보고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이미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나도 90세가 거의 다 돼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가 이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이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채워져야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영이 채워져야 돼요. 팡세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가운데 구멍이 하나 탁 뚫려 있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요, 그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재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하는 분이 말이죠, 자신이 그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온통 돌아다녀 봤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농부가 말이죠, 아주 행복하게 아주 일을 하고 있더래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농부가 말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굴 마음 가운데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깊이 관심 갖게, 더 갖게 됐고, 나중에 집에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가정이 다시 보이더래요. 가정이 영이 채워지니까. 이전에는 영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행복이 다른 곳에 있나 저기 있나 자꾸 돌아다녀 봤는데 영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가정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가정이. 할렐루야. 가정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 집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말이죠, 자꾸 불평이 많이 생겼어. 원망이 생겼어. 왜 우리 집은 못 사나? 왜 저 집은 잘 사나? 그 아주 2층 아주 양옥집 같은데 그 이상하게 가다가 저 참 지금도 회개하는데 그냥 그 집 보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괜히 갖다가 연탄재 그 집 문 앞에 갖다 던져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 연탄재도 그냥 뿌리냐, 거기에 불나라고 말이죠. 그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연탄재를 거기다 또 버리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길거리 다니다가 또 괜히 그런 집에다가 돌도 던져놓고, 가만히 보니까 영이 안 채워졌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줄줄줄줄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이 채워지니까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집들이 참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귀한 집을,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또 잘 살게 될 거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분들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집에 가서 반찬이 작은 것도, 옷이 시원찮은 것도, 그것도 안 보여. 오직 주님만 보이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영이 채워져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러울 게 없더라고, 사실. 사람이 부러울 게 없게 되면, 그러면 쓸데없는데 괜히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도 다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재정 관리를 간증하시는 그 김미진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빚을 50억을 넘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더 그 고난 가운데서 웬만하면 50억 이상 지면은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서 견딜 수 없어요. 돈 달라고 오는 사람 막 달려오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가지고 생활 태도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다 부어주시는 거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순식간에 길이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소망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니 기쁘니까 밥을 안 먹어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 배고픔도 잘 몰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악도 죄에 대한 심판도 더 없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된 존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순간적으로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은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래 기도하신 분들 보니까, 진실로 오래 기도하신 분들 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깊은 영적인 세계로 확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 체험이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에 가서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대신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9절 보니까 다시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흑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빛과 생명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동안에 참 현실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원형극장에 가가지고 오늘도 몇 명 순교당했다, 그런 소식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자밥에 물려 죽었다. 몇 사람이 말이죠, 화형을 당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구는 카타콤 밑에 숨어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분들이 막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자꾸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다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이 사도 요한. 근데 본인 자신이 이제 다 다른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 자신이 이제, 물론 다음 세대가 말이죠, 그 2세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었을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고난도 없는 그것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 요한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이죠. 근데 목회 세미나 하는데 그 달라스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그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교육자들 다 오세요. 그래서 다 대접도 해주고 교통비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가서 세미나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는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어떤 목회 사역을 감당했는지 쭉 말씀하시는데, 다른 때보다도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할 때 같은 오신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은혜를 또 받더라고. 어려웠다고. 어떻게 어려웠냐면, 이민 목회가 좀 특수한 목회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참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열심히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좀 분위기를 아주 좀, 그 성도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걸 이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 계속 너무 그냥,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힘들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그게 한 1년 이상 그렇게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대요. 주님께 의지하고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목회실에서, 당회장실에서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평생에 처음 있는 그런 체험이었다. 예수님이 쓱 들어오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예수님 같더래, 본인 느낌으로.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고 가셨어요. 이제 고생이 끝났다. 그리고 쓱 나가시더래.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줄 알고 나가서 말이죠. 바깥으로 두리번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래. 본인 체험이죠, 본인 체험.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 고생 끝났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스산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가 평안해지더래. 네. 할렐루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안해지대.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뭔가 있냐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그동안 다 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또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도 요한이 주님과 같이 공생의 활동을 주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 하실 때 그 기적이라든지 말이죠.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병을 고친 일이라든지 말이죠. 엄청난 일을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이걸 다 봤거든요. 그런 주님이 지금 이제 다 끝났다. 어려움 다 끝났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그동안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거 주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고 다 보시고 계시다가 이제 고난 다 끝났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사도연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목사님도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저도 그 얘기를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고난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난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